예, 안녕하십니까. 예, 보문서는 참 좋은 부처님 인연 도량입니다. 장마가 시작됐는가 봐요, 이제. 네, 비가 아랫역엔 많이 왔다고 뉴스를 봤는데, 여름에는 비가 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서, 물이 좀 콸콸 넘쳐야, 여름에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국가가 돼서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답니다. 많이 와야 되고. 우리 몸도 지수화풍이 있잖아요. 사다라고 해서. 그래서 물, 불, 바람, 방 이런 것이 4대가 구족하고 조화로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노모가 집신 파는 아들하고 우산 파는 아들이 있는데 부모는 늘 걱정이 끝일 날이 없잖아요.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을 걱정해야 되고 날이 맑은 우산을 팔지 못한 아들을 걱정하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안에서 갖는 애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편협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한량없는 보살의 자부심을 갖고 자식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뜻깊은 일요법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문선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동참하시는 불자님들, 또 밴드를 통해서 오시는 불자님들도 뭐 바쁘신 일과지만 나중에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밴드를 통해서 이 보문선언의 이번 특별한 우란 문제에 많이 동참하시고 감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앞에 번회에서 우란 문제, 백중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략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도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입제이기 때문에 굳이 꼭 한번 요점만 한번 짚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백중 그러잖아요. 또는 백종이라고, 백중은 무리중자를 씁니다. 무리중자를 써서 백중이라고 하고, 백종이라고 하면 가지종자를 얘기해서 100가지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과거부터 선대로 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1년 농사가 이 7월 백중, 7월 보름 이쯤 돼서 이제 모든 이제 익어갈 날만 기다리는 거죠. 과실이나 논밭에. 그래서 뒤꿈치 종자를 쓰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호미를 이제 걸어 놓는다 그래서 발을 씻고, 그 뒤꿈치 종자, 발을 씻고 호미를 걸어 놨다 그래서 이제 백종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농경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대감집들의 이제 농사하던 일꾼들이 이제 그날은 하루 쉬면서 잔치를 하면서 잘 먹고 또 주인네들 세경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풍속이 자료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중이 이제 우란 문제와 만나서 이것은 아마 굳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중국에서도 여러 자료를 보면 도량 이제 자비참법을 순치항전하여 황후를 위해서 제를 지내왔고, 또 이러한 것이 이제 신라나 고려 때 와서, 특히 고려에 와서 가장 많이 희망해서 백승고자, 많은 스님, 100명의 스님들을 모셔서 법회를 열고 이제 그 법회의 공덕으로 부모님을 천도하는 그런 인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가 그의 어머니가 지옥고의 삼도고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천도할 수가 없다면, 이미 그때 목련존자는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신통제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을 성취하고 천상에 갔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옥에 내려가 보라고 해서 지옥을, 우리가 말한 불교에서는 18지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지옥에서 우란분이 우단발라를 거꾸로 이렇게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것에 매달려서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데 이 천장처럼 거꾸로 매달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3도의 고통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우람분,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의 생전에 소멸되지 않는 업의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람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머니를 꼭 천도하고 싶으면 너가 많은 대중들이 한거가 끝나는 이쯤에 스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 법문을 들어서 그 인연 공덕으로 어머니가 천도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간에 요즘 보면 이 오늘부터 제를 지내면 8제가 됩니다. 그렇죠? 7, 49제가 되는데 하나 더 붙으면 15제, 8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시점부터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 백중은 해제날 한 번 딱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륙대전나 무차법회라고 해서 조금 더 크게 영산제의 큰 제의 형식을 갖춰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마당에 개불을 내걸고 많은 음식이 차려진 자리에서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경을 읽고 또 연불작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차법회로서 수륙제 또는 여러분들 아시는 생전예수제 그런 형식을 가지고 모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마 거의 지금 우리 전국의 대한불교 조계종 또는 다른 종단 불교라고 하는 표방하는 모든 사찰에서는 오늘 다 입제를 하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입제를 하고 제를 지내면 그 팔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원장 스님과 저희는 고민해서 보문사가 이번에 이제 처음 우람분제를 77을 49제 형식을 갖춰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77이 백중우람분제를 입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불보살님께 고유시킨 거예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초제로부터 막제되는 77, 49제 때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1회 1회마다 제를 올리니까 오늘 불보살님께서 이 법회를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청도할 때 삼보청청 지장보살님 지장청을 해 모시잖아요. 정분도 우리가 지장전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 고하는 거죠. 이제 시작을 저희가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입제 시작하는 것이 됐고 예전에는 또 한다 하더라도 그냥 초제 때 초제를 모시는 것 자체가 입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입제식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 불자님들이 아실 것은 77일 49제가 되려면 다음 주 일요일부터 해야 초제로부터 7제가 되니까 그래서 보문사는 오늘 스님들이 몇 분 오셨죠. 여기 사셨던 동호 스님 또 동진 스님 이런 분들 다 도량에 오셨는데 우리 선원의 대중 스님들도 다 여기 입회를 이번에 다 모셨어요. 보편의 스님들이 선방 다니면 우람분제 날 부모님 입회를 다 모십니다. 특히 오늘 두 분 스님이 일부러 이제 멀리 계신데 토굴에 안 가시고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워낙 또 우리 선원장 스님이나 보문사 인연이 있으셔서 오늘 입제에 동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또 이제 본인들이 부모님 다 여기에 모셨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보문사 이번 우람분제 77일 49제 천도하는 주관이 상당히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백중이나 우람분제가 돌아가신 선망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지금 보문사는 보문선언의 시민선언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선 위에는 스님들 밑에는 신도님들이 있는데 이 지금 안거 중에 못 오시는 불자님들은 오늘로부터 기도하는 원력을 세우셔가지고 그것이 나의 생전이 됐던 부모님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못해드렸던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발언하셔서 기도를 하시자는 거죠. 처음에 제가 우리 중생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수화풍 이 네 곳에 하나마다 101가지씩의 병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404병이 있어요. 우리의 몸의 뼈마디를 1260 골절마다에.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화가 나고 열이 나면 어떻게 해요? 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감기가 걸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열이 수승하거나 열이 채가지고 가면 바싹바싹 목도 침도 마르고 콧 안 나오잖아요. 근데 냉으로 차서 감기가 되면 콧물 줄줄 흘리고 기침 계속 나고 그러죠. 냉해서 감기가 온 것이고, 그리고 몸이 수승하면 어때? 푸석푸석이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열이 오르면 물이 마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중심을 못 잡고 기력이 떨어지면 바람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지수화풍의 4대를 조화롭게 했을 때 우리의 몸은 바깥의 우주, 우리가 이 지구 공간에 있는 비 오고 바람 불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강의해드릴 본문에도 나오지만 신구이에서 4대가 각각 흩어지고 나면 당제하처 그대의 마음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연불 저희 초제 때 할 부분들을 해드릴 건데요. 같이 한번 펴서 보시기로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 병법 맡으신 해룡 스님께서 저녁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4시에 선원장 스님이 늘 해오시고 계세요. 모이는 분도 계시는데 매일 오셔서 금강경 읽으시고 자경문 읽으시고 초발심 자경문, 그 다음에 신신명 독정하세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선원장 스님께서 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영단을 향해서 아침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원 대중들은 각각 선원에 정진하고, 사시는 이제 우리 이제 병법 스님 집전 아래 하고 스님들은 축원 시간에 와서 축원하고 끝나고 나면 금강경 독성에 올리고, 오늘부터는 저녁 예불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혹간 이번에 안거에 못 들어오신 대중이 계시면 7시가 저녁 예불이죠. 예,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시든지 아니면 낮에 바빠서 모셔두셨다면 이제 꼭 50일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곳에 정진하시면 돼요. 예불 끝나고 나면 정말 정말강사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스님 따라서 같이 예불하고 경 읽고 나서 앉아서 여기서 차선 좀 하시다가 가시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4대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업식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뭐예요? 신구의 삼업, 입으로서 4가지 짓는 죄와 몸으로서 짓는 3가지 죄, 살도 음망,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하는 탐진치 성내고 어리석고,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도와 정진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우란 문제가 나의 조상과 부모님 선망 부모를 위해서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제계라, 가지련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번 보문선언의 어떤 기도 정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식을 좀 밝혔으면 싶고,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산도 많고 자산이 많고 부모님이 덕화가 있어서 그 자식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자식들이 복을 많이 받고 가업을 이루어 가지고 그 부모의 이름이 빛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앞뒤가 서로 다르지 않겠지만 어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나로부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필진 그런 말 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요, 잘되면 내 탓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말로 우란분제 정진 주간을 통해서 잘 되는 내 탓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덕이 빛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침에는 4시에 오시면 되고 낮에는 10시 반, 그다음 조금 늦으셔도 11시까지 오시고 저녁에는 7시 오셔서 스님과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스님들 수행하시는 이 공과에 와서 치심정의 공양, 이 한번 소리 착 내면 그냥 안에 업장이 싹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행히 이번에는 어떻게 음력약이 맞다 보니까 매주 또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서원에서 내가 못 오겠다, 49일 동안 정이 못 오시겠다면 일요일 날 낮에 오시든가 2부 예배를 할 테니까 저녁에 오시다 이 말이야. 어디는 3부, 4부 예배까지 하던데 정말 요즘 우리 불자님 너무 신심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꼭 이번 백중제에 사실은 우리 법사 스님도
신도님들이 와서 뒤에 앉아서 같이 천수경 따라서 해줘야 신심 나가고 연불이 목탁이 춤을 추는데 혼자 하다 보면 왜 내 조상만 있나 전부 축원만 올려놓고 다 어디 가서 이래 신심이 안 나. 또 누가 와서 불자님들이 계시면 우리 법사스님도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된단 말이야. 아마 그냥 지장보살 지장보살 누가 지장보살 지장보살 힘 난단 말이에요. 예, 기도는 그런 연불심으로 해야 되니까 부디 좀 그렇게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다음 주는 초제를 모시는데 대개의 다른 사찰에 입제하고 초제 때 안 하죠. 관욕을 5제나 6제 모시고 7제 마지막 77, 49제인 날은 막제라 그러죠. 끝제라 그러는데 저는 왜 막제라 그러나 몰라요. 다음 불안분절이나 백중에 또 제를 지내는데 막제면 끝나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49일째라 이렇게 해야 그것도 맞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는 입제인 초제에 관욕과 대령을 합니다. 그래서 책 앞에 놓여 있죠. 161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대령이라고 됐습니다. 대할 대자 신령세를 였던 영가를 맞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이 대령을 먼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우측에 오늘도 이렇게 제상이 차려져 있잖아요. 이곳에서 먼저 이제 모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49제가 대령관역 간음시식까지 이어지려면 이 앞에 순서가 있어요. 생략됐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주문 바깥에 사찰이 좀 크면 일주문 바깥에 나가서 실연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연을 이제 메고 나가서 불보살님을 청하고 호법신장을 청해서 그 일주문 바깥에서 실연연의 어떤 법석을 엽니다. 그래서 염상계를 염화미소계를 해서 불보살님이 오늘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연에 가마 아니에요. 가마라 그러면 가마는 각시가 타고 가는 게 가마고 이 연은 불보살님 누가 타요? 세상에선 임금이 타잖아요. 임금이. 그걸 우리가 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이 이제 사면육각에 이제 모든 풍악을 맞춰서 태평소라든지 북이라든지 이런 데 맞춰서 쫙 길을 열죠. 사실은 이런 의식들도 불과에서 육아로 다 전승된 겁니다. 그래서 행차할 때, 임금이 행차할 때 나발르고 그런 것도 다 거기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베풀면 쭉 해서 이제 문을 들어오죠. 그래서 마당으로 부처님 법당 앞에 와서 애기불을 하고, 그 다음에 영가는 이제 바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절에 가면은 누가 있죠. 무슨 누, 보제로 무슨 누가 있으면 거기에서 관욕단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입회를 모시고 와서 부처님께 영단에 먼저 영가 오셨으니까 맞이해. 그러면 제상을 차릴 때 과일은 있어도 음식은 이제 제수는 안 올라와 있어요. 딱 있는 건 국수가 꼭 있게 됩니다. 국수. 먼 길에서 오셨으니까 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국수 한 그릇 이제 드리고 돌아가면서 차 한 잔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령이 끝나갈 시점에 관욕단으로 이제 모시잖아요. 관욕단으로 가는데 오늘 잠시 이 법회가 끝나면 잠시 시연을 조금 준비행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오늘 선생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모시고 온 다음에 이제 영단의 대령 영가를 창념을.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개 영가시여 애적부터 듣고 배워오기를 생사의 어두운 길은 부처님의 광명으로 밝힐 수 있고 파도의 심한 고통의 바다는 파냐용선으로서 건넌다고 하셨습니다. 육도 윤회하는 중생이 진리를 모른다면 제자리에 맴돌며 살아가는 개미와 같고 삼도 판란 속에 제멋대로 사는 중생은 고치 안에 들어가 사는 누에와도 같습니다. 생사 속에 중생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참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윤회의 온갖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위험한 신통력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 중생 세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읽어드린 이 대목은 대령소 이렇습니다. 소라는 것은 연유죠. 이러한 까닭으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스님들은 이제 연불성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계문 생사로암 비불초에 가명고에 파심 참법 선인 가하도 이렇게 쭉 읽죠.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좀 이제 가슴에 늘 담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아, 생사 속에 이 곡을 한번 들을게. 상차 생사 종고 지금 멸오심은 나는 면의 비빙불력 난것 초승. 네. 옆에 한글이 있으니까 이해가 금방 가시죠? 네. 그래서 정말 나고 죽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본래로부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윤회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손원장 스님께서 소참에도 말씀하셨는데 부처와 아라한 중생을 성불 깨달은 사람에게는 윤회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업신을 여의고 떠나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어떤 이는 윤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윤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잖아요. 중생들이 그 미한 마음을 면해서 깨달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그 업력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바들에. 욕지 전생살때 내가 전생에 일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내가 하는 이 짓이고 욕지 내생 내가 내 생에 일을 알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다음 생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인 선과다 좋은 곳에 좋은 인이 나서 하는 거고 악이 낙과라 나쁜 짓 저지면 과업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게 해요? 아니, 살인죄를 하든지 심지어 요즘은 곁눈질로 탁 쳐다봐서 그것도 고소되더라고요. 밥 먹는데 쳐다봤다고 고소되더라니까 근데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업신을 잘 다스려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단지 그냥 한번 착 째려봤을 뿐인데 저 사람이 나 밥 먹는데 째려봤다고 신고해가지고 제표가 그런 것이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업신을 가지고 짓고 소작하는 죄업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안입이 설신이 이 육군에서 108개씩만 아까 우리가 101씩 4대마다 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108개씩만 갖다 붙여둘게요. 그런데 중생은 10만 8천 번뇌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건 모두가 생각이 죄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짓는 죄업은 나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정진하고 좌선하고 또 연불삼매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처님의 영과 신통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중생의 명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바세계 남선부전은 여기 현재 우리가 이 모인 보문사 법당 주소 아니면 또 집에 사신다면 집에 살고 계신 그 주소지를 읽으시면 되고 그런 이제 축원이 이제 이렇게 나의 관동 성명이 딱 떠받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 것이 오늘 이렇게 대령으로 청하니까 나의 어머니 아버님도 오늘 이렇게 내가 부르니까 오세요. 이렇게 지금 딱 청해진 거죠. 대령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이죠. 나무일신봉청 지극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대성 일왕보살 마사려 엎드려 바라건댄 이 정성으로 가는 길에 어둡지 않고 신령스러운 영혼이 이 도량에 와서 법회 공덕을 흠뻑 누리소서. 이 얼마나 좋아요. 이 지금 우리가 일왕보살은 뭐예요? 지옥고 중생을 끌고 극락세계에 천도하는 이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불보살이시잖아요. 보살, 일왕보살 길을 우리가 3도고의 6도의 어두운 길에서
도솔천 내원군으로 가는 그 길로 인도의 일왕보살님. 그래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절에 가보면 반야용선이라고 해서 깃발 나무대에서 일왕보살 번을 달고 거기에 간음세지 양대보살이 번을 들고 쓰시죠. 그럼 일왕보살 위에서 그 반야용선이 떠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경에 입각해서 그려진 모습이에요. 부처님 탱화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어디서 잘 보실 수 있냐면 저희는 지금 없는데 큰절에 가시면 영단에 보면 탱화가 있어요. 감노탱이라 그럽니다. 감노탱화. 거기 보면 맨 위에는 천상세계야.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이제 지장보살 해서 밑에는 이제 사바세계야.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지옥세계야. 막 여기 용광로 지옥도 있고 화살 지옥도 있고 하척 지옥도 있고 그래요. 그 중간에 불보살님 앞에는 스님들이 막 이렇게 바라치고 징치고 이렇게 연불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모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거기에 다 담아놓은 거죠. 우리가 생사의 이 생에 사는 거와 죽음의 생과 또 천상의 세계까지도 다음에 가시면 유심히 봐보세요. 그래서 감도태양 그 중심에 우리가 이끌어가는 일왕보살이 계시더라 그러죠. 그래서 반야용선을 타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반야는 좀 더 저희가 선적으로 해서면 지혜로서 육근 육식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반야는 참 지혜로서 우리가 삼도고를 신구의 삼업에 이끌린 나의 육신들을 해탈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해탈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 정진하는 것, 이것을 바람이래요. 제가 반야용선 타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전라도 강진 무이사에 사는데 거기가 아미타불 도량이고 강진에 보면 병영이라는 곳이 있고 옛날에 전란이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고 3도 6초에 군사 병령을 거기서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가 병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미타불 불전이고 유명하시잖아요. 간센보살이 벽화로. 오늘 노보살면서 아니 간센보살은 계신데 왜 반야용선이 없냐고 막 와서 따지는 노보살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반야용선은 그 감노탱안이나 벽에 있는 게 아니라 노보살님 마음속에 건너는 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다고요? 그러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생의 원한과 묵은 빛, 진원 숙제 응념 돈소 정각보리 수심 변주 이 한순간 아닙니까? 전생에 내가 쌓았던 업이 한순간에 우리가 몰록 말이야 돈망생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빚을 한순간에 다 소멸해 없애니 정각보리 바로 그 자리에 보리의 깨달음을 증득해서 수심변정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변제해서 성취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를 딱 읽으면 이제 마지막에는 암의 법주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령 소만 읽어도 이렇게 영가의 천도식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와서 들어 스님 혼자 요령을 들어오니까 아이고 뭐 좋은 연불 하시구나 스님 목소리 좋다. 그 뒤에서 남아미 탑을 나오면 조금 남아미 타다가 좀 뭐 장엄연불 끝날까 이제 다 끝나가는가 보다 좀 빨리빨리 그냥 가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서두르시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이 대목도 너무 좋잖아요. 철이산간 옥초산이라 철이산 사이에 불길이 가득한 옥초산 속에 뜨거운 물을 끓는 지옥 그 마그나 불구덩이 속에 넘치는 지옥이 있고 칼산 지옥이 있고 이런 온갖 지옥문이 있사오니 오직 이 지옥문에는 비밀스러운 주문으로서 오늘 이 문이 열리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막 스님들이 소가 딱 끝나면 여러 스님들이 서서 이렇게 징을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치면 철이산간 옥초 타탕노탕 금수에도 84,000 지옥무
상비 주려 금일 뭐 이 개성만 들어도 그냥 지옥 세계에 그냥 떠나서 벌써 극락 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스님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법주 스님, 바라자 스님들이 이렇게 연부를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축원 들어갑니다. 이게 창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든 인연이 동참하신 분들 다 축원을 일켜서 또 스님들이 오셔서 각각 이제 복이 우리 남은 자손들이 복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십시오. 그러면 돌아가신 후때 뭐 고조부, 고증조부까지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분들 낱낱 축원을 다 해서 이렇게 읽어주죠. 그래서 축원을 이제 딱 하면 이 대목을 제가 꼭 한번 생본무생 그랬습니다. 태어남도 본디 태어날 것도 없고 죽었어도 본래 죽는 것이 없는 법이니 태어나고 죽는 것이 어찌 허망한 것으로서 부처님의 참 모습만 이 세상에 상주하는 것이다. 오로지 우리 마음자리에 불성만 있는 거예요. 육신은 생멸해서 흩어지고 말지만 마음자리는 소소영령해서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본래 마음자리는 가고 없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영가님들께 잠시 요령을 딱 멈춥니다. 따그랑 듣느냐 이 말이에요. 영가는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 다리를 건너도 계단을 올라도 문을 열고 나오지만 영가는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예전에 제 지내시면 한쪽에 문 열어놓으시잖아요. 문 열어놓고 아버님 어머님 오늘 오십시오. 그럼 뭐 그 사이에 싹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만 영가는 이름만 부르면 오고 요령소리만 나면 나고 기름 냄새가 나면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귀신인 거예요. 우리는 이 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지옥의 세계는 아까도 뭐 칼산 지옥이 있고 또 뜨거운 화탕 노탕 검수돈에 그 칼산 지옥이 있나 싶으면 가마솥에 물이 철철 끓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그 몇 해 전에 신과 함께란 영화를 보시면 아주 실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법문이 있습니다. 부앙은 현현 시청영력 그랬잖아요. 굽어보고 우리가 보고 우러러보고 찾아볼 수는 없지만 보고 듣는 것은 밝고 밝아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도리를 안다면 바로 법신을 증득하실 것입니다. 영가시어 영원히 굶주림을 면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영가 신통력으로서 이 가지병법의 힘을 빌리고자 하미니 모든 영가께서는 향과 꽃으로 장만 이곳에 오시려 저희의 아름다운 복공양을 받으시고 생멸이 없는 도리를 증득하소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절에는 사실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것보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듯이 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도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는 거예요. 귀신은 냄새와 소리에 예민하니까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는 거거든요. 그 향을 따라서 오고 그래서 꽃도 장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꽃이 생화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지화라고 하죠. 종이꽃을 만들어서 장엄을 했던 거죠. 법회에. 근데 요즘은 뭐 전화 한 통하면 오잖아요. 이번에도 누가 저렇게 하얀 저렇게 양란을 벌써 갖다 놓으셨는데 그래서 꽃도 오고 그 다음에 음식은 그 다음에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요가 있어야 돼요. 염불 지어지는 공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습이 돼서 누가 돌아가시면 야 스님 모셔, 스님 모셔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자식과 부모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라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시달리며 스님을 모시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연유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지혜의 경전을 베풀어서 영가님이 그 어리석었던 생애, 이 생의 수급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혜를 지금 가시는 이 마지막 이 순간이라도 부처님의 경고 하나를 듣고 지혜를 증득해서 가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스님들을 청해서 법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목련존자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행하라는 것도 어머니 업식이 너무나 지중하고 지중한 거예요.
나중에 그 설화를 말씀드리겠지만 본래는 검창이 그 목련존자가 거상이 무역상 하는 대부인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을 도대체가 아버님 돌아가 운영할 수가 없는 상이 돼요. 그래서 아들인 목련존자는 무역상을 아버님 뒤를 쫓아나가면서 약속을 세 분을 나눠서 하나는 큰 재산, 하나는 부처님께 스님들께 공양을 하고, 하나는 아버님을 하고, 하나는 집에 쓰고, 하나는 나눠서 세 분을 나눠놨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자마자 스님들 모셔서 공양도 안 하고 아버님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오로지 흥청망청 주지육림에 노르는 3년 만에 돌아오니까 집이 다 가산이 탕진됐답니다. 그런데 그 인연으로 그래도 그것을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정신 차려서 자기가 헌미한 걸 모르는 거야. 그 갑으로 죽어서 그 지옥에 간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단지 보면 물자를 아끼지 않는 죄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목련경에 자세히 설해져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에 우리가 경구 한 구절을 바르시 읽어야 되고, 스님들께서도 연불 하실 때 이 영가전의 연불은 오자, 글자를 잘못 잡혀도 안 되고 소리를 잘못 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상관성 못하지만 귀신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불을 할 때는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빠진 글자가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삼위 스님들은 제를 못 지냈어요. 비구 스님이나 아니면 그보다 좀, 그래서 그 제를 모시는 건 위에 큰 스님들이 다 모셨어요. 왜냐하면 경의 해석이 다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66페이지 보면 일심봉청 그랬죠. 이 하나만 읽어볼게요. 지극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참마음의 실제 모습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법 자체의 몸도 나타낼 자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연 따라 사라지고 나타남이 거울 속 그림자가 있다 없다 하는 그와 같고, 업을 따라 윤회하는 것도 음물 속에 들어갈 같이 한 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묘한 모습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겠지만 훌쩍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어찌 어렵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실상 우리의 본래 그 모습은 법신무적이야. 좌치가 없어요. 마음자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육신을 가지니까 이 법당에 들고 나려면 문이 있고 계단에 걸리지만 마음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집으로 다 보낼게요. 비가 조금 있으면 폭포수가 쏟으니까 집으로 빨리 갑시다. 그리고 아침에 나왔을 때 거기 아파트 베란다는 문 앞에 문단속을 지금 안 해놨을 거예요. 그 문단속을 해야 된다고. 그죠? 또 오늘 일요일이라 집에 계신 분이 밥 달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밥 차려줘야지. 무슨 얘기? 제가 이 얘기하는 동안 벌써 생각이 집에 가셨잖아요. 스님 이야기 따라 집에 갔다가 이리 오세요, 법당으로. 그거예요. 그거라고. 몸은 걸리는 게 많지만 마음은 한 생각 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생각이 멸해서 없어지면 삼세 가법이 다 맑힐 수 있는 것이 이 연불공덕의 수성함을 이렇게 찬탄하신 거예요. 이 경의 모든, 특히나 영가전에 이 특히 관욕대령, 간음시식도 그렇지만 이 대령과 간욕에는 부처님의 가장 진솔한 진실만을 발췌해 나온 것이고, 또한 스님들의 오도성, 깨달음의 도의 도명, 노래만이 발치되어 있는 거예요. 심오하기가 그지없는 거죠. 지금 듣고 보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번을 이제 우리가 해요. 축원을, 일심봉청 축원을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54 이렇게 해야죠. 오늘 중요한 대목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로 오셔서 모든 영가 수명다에 가진 몸이 사라지나니 번쩍 하늘 세월 속에 한바탕 꿈이로세. 이 세상을 떠난 영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아득하고 망망하게 허공 속을 떠도네. 그렇잖아요.
700망만, 우리가 700이라 하면 삼원이 있거든요. 태와 상년 유정이 그 삼원, 100 있잖아요. 혼백이라 그러죠. 몸하고 따라지는 혼백이 있고, 그것이 어딘가 갈 줄을 몰라. 그래서 삼원이 묘모해서 귀하치 어디로 갈 곳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티베트의 사자의 설을 받아도 그렇고,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전생이 있고 환생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풀어드릴 텐데, 사람이 명이 떨어지면 바로 안 간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도 보면 운명을 하셨다네요. 그런데 우리는 못 보는데 이 몸과 이태된 정신은 저 천장이라도 가서 탁 붙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내 부모가 명이 떨어지니까 흔들고 깨우니까 다시 들어오지를 못해. 자꾸 놀려가지고. 그래서 하루 이틀이 있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탈돼서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탈돼서. 그러한 것이 서울대학교 정현치 교수 그런 분들이 그 사자에 떠나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오랜 동안 치유하면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 증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듯이 이런 어떤 우리가 갈 곳 없다고 하지만 마음자리 하나는 부르는 곳으로 찾아주는 곳으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수권청 이미 경건한 청을 받아 꽃과 향으로, 여기도 나왔네요. 꽃과 향으로 장엄하니 이 자리에 오셨으니 모든 인연을 놓아버리시고 이 공양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모든 인연 방사제연이라 그러죠. 우리가 화두 들고 참선하는 그 자리에도 법내 망상 도방아 제연하라, 모든 근심과 걱정 번뇌를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거네. 영가도 어리석으면 못 오는 거야. 이 소리 알아듣고 퍼뜩 와야 되는데 아니 김신혜 부르는데 이서방네 가서 있으면 어떡하냐고. 네. 저는 어디서 예전에 노자님들께 들어봤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이 바꿔서 일주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1950몇 년대 판결문에 있었다 그래요. 저는 확인은 안 돼봤습니다만은 그런 말씀 들어봤죠. 생거 진천, 사거 용인하라. 날 살아있을 때는 진천 땅에 가서 살고 죽어서는 용인에 가라고 그렇게 판결문이 우리나라 법조 판결문에 있답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이분이 아까 말처럼 잠시 죽음 사이에 들어가서 이 관을 다 두드려 박았는데 이제 제 상례를 지낸 동안에 퉁퉁 쳐서 열어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근데 바뀐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근데 바뀌었는데 식구들 다 알아봤는데 몰라 봐. 그래서 그쪽 땅하고 진천 땅하고 용인 땅하고 사람이 바뀐 거야. 같은 날 가신 시에. 그래서 이게 영가도 좀 똑똑해야 돼. 집도 못 차갔던 귀신이 돼가지고는 안 돼.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주 정향 정시 영가 한글 보세요. 본래 면모 수전 명등 정시 영가 차가운 시절. 그렇죠? 바로 보라고 자꾸 이러죠. 바로 듣고 바로 봐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선헌 초주다 후진 향적찬 의차 물물 환차간마. 이 성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오십시오. 제가 먼저 조주 스님이 맑게 다루신 이 차 한 잔을 먼저 드리오고 그 차 한 잔의 목마름을 거두시고 나서 다음에 향적찬 기름에 튀고 전이고 쑤시고 당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드세요. 이렇게 이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허겁지겁 떡부터 먹다가 목에 걸려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구정령하게 가요. 지금은 조주 스님이 그 맑은 차 한 잔을 드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좋아하는 향적장, 찌짐이든 나물이든 이런 걸 드시라고 이렇게 이르잖아요. 어차물물 여기에 하나하나 다 깨달음으로써 그 차 한 잔 음식 하나하나에 깨달음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땅과 하늘에 바라보는 모습 속에 숨을 곳이 없으니 푸른 하늘은 구름이요 유리병 속에 물이로다. 이 참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운제청청 수제병이라 그 푸른 하늘은 구름이요 유리병 속에 물이 있더라. 여기도 실화가 있는데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수향공 오늘 영가시어 이미 한기로운 공양을 받으시고 부처님의 법을 들었으니 두 손 모아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를 올리셔서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음식을 다 요기를 하셨잖아요. 앞에 대묘로 보면 그러면 이빙 풀력 법녀 삼부 이신치려 소청인도 일체일륜 금무주 고헌 유정등주 이계 도량 대중성발청연 부요 광광광광광광 이렇게 이제 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대령에서 요기를 하시고 이제 목욕단으로 들어가십시오. 금일 부처님 법력을 부처님이 가피력으로서 또 삼부에 신통하신 이력을 맞아 영가들이셔 이 무주건 모든 영가님들이 부처님이 가피를 받아서 이 도량에 오셨다면 이 요령소리 목탁소리에 맞이하여 한기로운 욕실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연부를 해서 욕실로 이제 안내를 하는데 자 지금은 없어요. 이쪽에 우리 큰 스님 정친 큰 스님 이쪽으로 평풍을 하나 칠 거예요. 철제 때는 그래서 평풍 안에는 이번에 조금 이제 좀 방식을 좀 생각했는데 보통 절에서 하면 영가 옷이 많아요. 뭐 한 분씩에 그러면 영가가 20집이면 20옷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가 종이 옷이 있다고요. 이제 가상으로. 근데 그걸 다 우리가 뭐 100명, 200명 대중이 동참한 데를 태우려면 보문사가 소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또한 그것도 환경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관욕단은 대표로 남자 영가님, 여자 영가님 대표로 모시고 옷도 남자 영가님 대표님으로 해서 신발부터 속옷해서 양치질하고 다 대표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참 대중이 300명 그거 다 태워야 되는데 산 밑에 있는 남자들은 가능해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요즘 태우는데 그래서 대표로 이제 거기다가 단에 모셔서 스님들이 들어가서 집전해서 이제 그렇게 모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줍시다. 그래서 대표로 옷을 이제 해서 입혀 드릴 것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욕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로진언해서 이제 그 정로진언은 관욕단으로 들어가는 진언이거든요. 이 대목에서 저희가 반야용선을 띄워 드릴 거예요. 배를 타고 가셔서 이제 욕실에 들어가시라 그래서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171페이지에 열어보면 손이 그림이 그려졌죠. 목욕진언, 목욕을 하시는 진언이죠.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작양진언 이거 뭐예요? 양치. 그 다음에 이불 닦는 진언이죠. 수구진언, 세수면진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173페이지에 보면 하의제 진언 있죠. 그래서 이 하의제 진언은 이제 옷을 이제 우리가 산 사람은 이렇게 옷을 벗고 입고 할 수는 있지만 영가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종이옷 한 벌을 태워드립니다. 다 타려서 한줄된 것을 이 진원에 맞춰서 태워드리고 그리고 그 옷을 그 영가가 입혀드리고 그 새 옷을 이제 입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는데 이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또 작법물에서 우리가 전이라 그래서 지전이라 그래서 그 춤을 한번 또 이렇게 살풀이와 더불어서 치워드리고 한 페이지 더 넣는 거 보시면 수의진은 착의진은 있죠. 이게 다 옷을 받고 입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정의 진언은 옷을 가지런히 새로 받은 옷을 가지런히 입고 이제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 이런 의미의 이제 의식이 진행이 될 겁니다. 170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본래 마음짜리 등진 날로부터 일종입의 본심망이다
기입 삼도 역생사라 몇 번이나 삼도를 윤회했던 고 금일 번뇌 금일 첩제 번뇌형 오늘 번뇌를 남김없이 다 씻어내나니 수연의고 자영한 인연 따라 본디 그 고향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로 간다니까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업신과 내가 살아생전에 신구의 삼업에 재진 곳에 끌려가지 마시고 자기의 지혜 덕성이 있는 그 청정 자성을 얻어서 오시라 이런 의미에서 관욕을 해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연불의식을 정리해드리고요. 이 책이 지금 많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지 마세요. 여기 와서 보시고 49제 마지막 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왜냐하면 안 오고 그러고 공부하실 분은 여기 오셔서 좀 보시고 이 책은 우리 원순 스님 아시죠? 원순 스님 법요집에 있는 부분들이 한글이 좋아서 제가 이대로 번역을 했고 사실은 부분 좀 더 또 어떤 소리나 음향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텐데 다음 또 우리가 순서가 있으니까 법회 마치겠습니다.